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과 미래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요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그 결국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온 천하를 다 줘도 바꾸지 않을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제 이 자리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저 하나님 진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왜 말을 하냐? 말을 또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표현을 해야 다른 영혼을 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과 미래의 축복 그랬는데 이 복음이 미래의 축복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부분이 살짝 확실하게 미래의 축복이다. 좀 지금은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나이를 사모님만큼 그 이상으로 이제 먹으신 어르신들은 실감해요. 진짜 복음이 미래의 축복이다.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의 미래가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앞으로 내가 어떤 전문성을 통해서 내가 최고의 그 전문성을 나타내리라. 그로 인해서 돈도 벌고 이렇게 그 미래가 막 그거 바라보면서 축복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미래, 우리의 끝, 그 미래. 근데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미래가 정말 축복으로 보여요. 네. 왜냐?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열정으로 그렇게라도 붙잡고 가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축복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비돼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면 어디 간다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간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믿으라면 나는 안 믿고 난 그냥 지옥 갈래. 지옥이 뭔지도 모르면서.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지옥과 천국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이미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사모님도 젊었을 때는 오히려 이 미래 그 축복 천국에 대해서는 천국 간다라는 것이 좀 그냥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기는 했지만 그 젊었을 때 현실에서 그것이 막 소망되고 그것이 진짜 막 축복이다 여기까지는 안 오고 우선 지식으로 이 마음으로 이렇게만 생각하고 젊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갖고 언제 무슨 축복이 나의 미래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미래의 축복이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그전에는 말씀 따로 나 삶 따로인 것 같았는데 오히려 나이가 먹어지면서 말씀을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어느 날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살든 살게 하실 것이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믿음이 안 되니까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되고, 물론 준비해야죠. 근데 준비가 안 되면서 불안하잖아요. 근데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마음의 준비야. 우리는 이 육신적인 준비 정말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 있죠. 그 준비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복음을 믿는 믿음. 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미래의 축복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해석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창세 전에부터 계셨다.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믿어져요. 근데 그분이 성경대로 태초 전부터 계셨지만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때문에 오셔요?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이거는 장사 지냈다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시면 죽으면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무덤에 들어가는 건데 장사 지낸 바 되고 성경대로, 그래서 또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미래의 축복이에요.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인간으로서 생명을 다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다시 살아나는데, 안 믿고 죽은 자들은 그 영이 살아나서 어디로 가요? 사는 게 아니고 죽은 영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신도 천국에 가서 우리의 몸도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면 이거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천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일시에. 이 말은 각자 다른 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을 일시에 자기 있는 곳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꿈을 꿨나? 내가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똑같이 볼 수가 있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면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 후에 뭐라고 했냐면, 그 후에 이렇게 다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 맨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이건 바울이 한 말이에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나에게, 바울에게 또 보였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처럼 자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 사람과 견줄 수 없는 그런 아주 최고의 사람인데, 본인은 만삭이 되지 못한 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삭이 왜 10달 만에 나와야 되는데 뭐 8달 만에 나오거나 태어날 때 팔싹둥이라고 하잖아요. 8달 만에 나오면 팔싹둥이, 7달 만에 나오면 칠싹둥이. 이렇게 그러면 모자라게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모자라게 나온 게 아니고, 그 모자라게 나온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그런 자였다. 이건 바울이 고백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완전 겸손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조금만 내가 뭐 잘하면 되게 내가 한 것이 막 자랑스럽잖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 인간인지라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큼은 그 내가 자랑했던, 육신적으로 잘해서 자랑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면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잘했잖아 이게 아니고, 잘한 거 맞은데 하나님 앞에 서면 참 나는 모자란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나를 봐줬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우리가 전도자로서 가장 큰 자로 보잖아요.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셔요. 근데 본인은 가장 작은 자다. 왜 작은 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봤더니 내 허물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허물이 안 보이는 사람 있어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내 허물이 막 보일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그렇구나, 내가 가장 작은 자구나. 그 말은 내가 큰 자인 줄 알았더니 작은 자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 잘했을 때 내가 잘했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거 별것 아니고 참 작은 자구나. 그래서 그 작은 자라 그러면서 내가 왜 작은 자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막 비방하고 이랬었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게 보였을까요? 아니요, 난 당연히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뭐 믿는다고 하는 게 아이고 저 멍청이들 막 이렇게 하면서 비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가장 작은 자라 그러면서 또 고백한 것이, 다 사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바울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라고 할 만큼도 못 된다. 엄청 겸손을 표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그 겸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복음을 완전히 복음답게, 사실은 누림이 거기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신기하죠. 우리는 모든 게 육신적으로 채워지고 모든 게 막 이렇게 잘 돼야 그게 누림 같은데, 사실은 아닌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조금 우리가 기쁠 뿐인 거죠. 그래서 있을 때 그 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 미래의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완벽한 또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완벽한 진리. 완벽한 진리.
진리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잘하고 우리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아우 저 사람 진짜 저 사람은 완벽해.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 우리 눈의 한계점에서 완벽하다고 할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벽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덤으로 완벽해지는 방법이 뭐냐? 겸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방법이 겸손하지 않고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100% 나의 내가 부족하다. 이거를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많은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었더라. 우리 인간인지라 일 많이 하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죠.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저도 늘 막 내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내가 한 게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쓰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라는 생각 안 하면요.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내가 한 것이 돼요. 그러면 내가 한 것이 되면 그것이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상달되는 게 아니라 네가 한 것으로 그 축복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더 줄 것이 없다. 네가 네 입으로 다 받았으니까. 참 진짜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멋짐을 우리가 늘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자, 우리 이번에 목사님 형제들 세 가정 부부가 다 와서 목요일날 와서 어제 가셨는데 우리 바로 밑에 동서가 항상 저기 하나님을 좀 거부하긴 했지만 이번에 와서 보니까 교회를 나 이번에 얼마 전에 같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까지 어떤 그냥 막 이렇게 아픈 것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말 중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안 물어봤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는데 안 물어본 이유가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근데 내가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나를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 나도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 이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 그래서 창세기 6장 14장 창세기 6장 14장 방주의 언약을 주셨죠.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출애굽기 3장 18절은 뭐예요? 피의 제사. 이 피의 제사는 내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네 번째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복음.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이죠. 이 복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완전 복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완전 복음. 완전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완전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이게 완전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완벽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100% 진짜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완전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과 함께 미래의 축복을 받는 방법도 주셨다. 구원의 축복. 일단 영접하면 바로 구원은 받죠. 구원 축복. 그리고 함께 미래의 축복을 받는 방법도 주셨어요. 미래의 축복. 그것이 어떤 것이 미래의 축복이에요? 전도는 내가 가진 것을 말하는 것. 전도가 미래의 축복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세대가 가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천국 가기 전까지 계속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 진리 속에 있는 것을 전도라는 것과 연결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버리겠죠. 왜냐하면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후대까지 내가 가더라도 이 복음이 후대에 전달돼서 또 복음이 또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전도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축복이 되면서 우리의 미래의 축복이 연결되는 거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는 임마누엘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를 내가 믿고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나가고 있으면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보면 그 사람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는 거 있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전도는 전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뭐예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 진리라는 게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미래의 축복이 준비된다. 이제 이미 복음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미래의 축복. 자, 우리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죠. 근데 우리는 욕심이 가졌기 때문에 순간순간 문제가 올 때마다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인간인지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미래를 불안해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불안하고 걱정될 때에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기도하게 되면 걱정이 없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져야 걱정도 거기서 떠나가야지. 아, 내가 인위적으로 그래 하나님 다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랬잖아요. 난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나를 하는 흑암의 세력이 꺾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너희가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들풀을 보라. 내가 심지도 않고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다 먹이시고 살게 하셨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천국
이거를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은혜를 누리는 자는 삶 자체가 축복이다. 은혜를 누리는 자. 삶 자체가 축복이라고 했는데 은혜를 어떻게 누려요? 사실은 조금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것이 축복의 발판이더라고요. 저는 늘 찾아와요, 사실. 늘 찾아오는데 그걸 가지고 정말 불안하니까 기도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평안해도 기도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 너무 막 한동안 막 불안해서 기도하다 보면 또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 평안을 조금 유지하다 보면 또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보면 또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축복이다는 말이 그게 좀 이제 실감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 번째 신앙생활을 이게 은혜를 누리자. 그리고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기본을 놓치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사정 잘 알기 때문에 나가 조금 이렇게 해도 봐주실 거라는 근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고 그 마음이 진짜 저기는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의 기본을 놓치고 어떤 기본을 놓치고 예배, 기도, 전도. 사실은 예배 놓치면 기도도 하는 게 희미해져요. 잘 안 돼요. 그리고 하다가도 내 방법대로 하게 돼요. 예배를 놓치면. 왜? 예배 속에서 말씀이 떨어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한다라는 이 생각을 늘 우리가 갖고 있어요. 누구 생명? 내 생명. 이 내 생명이 예배의 중심 생명줄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때로는 예배 와서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끊어지면 뭐예요? 그 기본 예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져요. 정말 그 부분이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 계속 더 두려움이 쌓여지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은혜를 누리는 자는 삶 자체가 축복이다. 그러면 은혜를 누리는 자는 뭐예요? 예배를 누리는 자. 예배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누리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자는 삶 자체가 축복. 삶 자체. 축복. 그래서 우리 동서가 이제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은 아직 믿는다고 이렇게 갔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지 못하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믿음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안 가고 싶기도 하고 이럴지라도 그냥 가서 앉아만 있어라. 일단은 처음에는 앉아만 있으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예배 밖에서는 은혜를 놓치는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엿새 동안 사실은 예배 놓치고 살다가 주일날 예배 속에 오면서 그것이 연결되어져야 계속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자동으로 이렇게 스며든다. 그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도 그냥 예배 속에 있기만 해라. 있기만.
그리고 첫 번째로 가정생활, 사회생활도 당연히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사실 이 말이 그동안까지 잘 안 된 거 많이 있었죠. 그런데 돌아보세요. 진짜 돌아보면, 영적으로 돌아보면 이 말이 잘 되어진, 당연히 되어진다는 응답, 이거는 그 속에 진짜 그 응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걸 보면 그게 봐지는 거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생활이 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하게 된다. 사회생활이 어디서 돼야 돼요? 이거 복음 없이도 사회생활 잘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끝은 또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죠. 복음 속에서 사회생활이 되어지면 인간관계 승리. 이것도 사실은 막 나 관계 잘 맺을 사람 없는데 이렇게 바라보면 뭐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누구 오고 관계가 됐든 어쨌든 내가 복음을 쫙 누리고 있으면 어떤 문제 사건 또 이렇게 부딪혀지는 부분 앞에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복음으로 될 때에 관계가 또 이렇게 편안하게 이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 생활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다. 교회 생활. 그리고 네 번째로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게 되는 응답을 받는다. 교회 생활은 뭐예요? 예배 생활이 전부 예배와 연결되는 거예요. 전도도 예배와 연결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 안에서 미래를 살릴 시대적인 축복과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적인 축복. 제가 제일 막 안 믿어진 게 아니라 불안하고 저기 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놓칠까봐, 하나님 불신할까봐.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데 이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도 주님만 놓치지 않게 주님만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지금에 와서는 그때 어떻게 그런 하기야, 그런 믿음이 쏘고 와서가 아니라 불안하니까 그렇게 고백을 계속했겠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인간의 삶은 그렇게 누구나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그래도 살만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여도 우여곡절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 곡절이 있는 부분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이 되어진다라면, 그래서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다 거쳐 왔을 때에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해도 주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죽는 날까지 나는 그 소망 가지고 가다가 하나님 곁에 가면 되잖아요.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순간순간 사실은 그 기도를 기억해내요. 제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사실은 이제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 지금은 잘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예배를 생명줄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팔싹둥이처럼 칠싹둥이처럼 그런 자들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 모자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복음을 주셔서 또 진리 안에 있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또 전도자로,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속적으로
예배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믿음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미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